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나 비밀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가 너 얘기만 말해줄게, 너 얘기만 말해줄게.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확 열립니다. 어른이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이야기, 세상에 감추어진 이야기,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늘 흥분과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비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비밀 이야기를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비밀인데 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들어본 이야기 중에 임금님기는 무슨 기? 당나귀 기. 그 임금이 귀가 갑자기 자라나요. 그러니까 모자로 아무리 가려도 이 삐져나오는 귀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자를 맞추기 위해서 모자 제단사를 불렀어요. 제단사가 임금님 귀를 보니까 당나귀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귀가 있을까 해가지고 왕궁에서 너 이건 진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은 꼭 비밀이야 이렇게 말했죠. 그랬는데 모자를 재단하고 모자를 맞춰주고 나왔는데 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누구에게가 말하고 싶어 입에 간질거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면은 어때요? 걸리니까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혼자 막 그래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사람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요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잘 지켜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해서 이건 진짜 비밀인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또 누구에게인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단순히 몇몇만 아는 은밀한 지식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 중심에 서 있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차기 전까지는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자신이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써있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이 에베소서 읽어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륜이 무슨 얘기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쭉 이런 이야기를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구약 시대 동안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또한 성막,
선지자의 예언, 또한 다윗의 왕위, 이 모두가 그림자와 모형이 되었습니다. 마치 커튼 뒤에 있는 연극의 주인공처럼 오실 메시아는 늘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제도가 그분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또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큰 그림 속에 놓여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실패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내 실패를 아셨을까?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실패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나 개인이 너무나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작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작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 앞에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따로 삽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고 저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라는 한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복음을 보편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문화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상황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경제도, 정치도, 인간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광의 미래를 약속받았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미래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자신의 비밀을 맡은 사도이라고 강조했는데, 바울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살고 참된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향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죠. 그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 그 양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경책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있죠. 산상수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힌두교를 믿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독교인 성경을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물어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디 그 한마디가 이거예요. 장미처럼 하세요. 장미처럼. 장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는 자기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는, 장미에서 나오는 향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간디가 원하는 거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전파하려면 장미처럼 하세요. 그래서 향기 나는 사람,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 자, 저 사람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읽혀져. 이 메시지가 읽혀져.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읽혀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런 권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섬김, 우리 삶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외인과는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와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광의 소망이 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숨기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져야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 지금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을 찾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야만 할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초림이라고 그러고 다시 오신 것을 다시 제자에서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이다. 자,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관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류는 모두 죄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선과 악의 본질을 논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종교들은 죄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끊으려 하면서도 죄의 실체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 고백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날마다 짓는 게 죄 아닙니까? 그 죄의 실체 속에서 우리는 떠나 살 수 없어요. 떠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아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의 질문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질문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을 수가 없고,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갈 수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의 죄와 상관없다는 날, 죄와 상관이 없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재림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여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오실 때는 죄와 깊이 관련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오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초림 예수 오셨고 재림 예수 오실 중간에 서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분과 함께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죄를 지시기 위하여 그 택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은 마구간에서 시작되었고 죽음은 십자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길 전체가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이전에도 예수님 당시 때에도 돈이 있고 부자들고 왕궁에서는 마구간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 같은 데서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도 어떻게 죽으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응? 이 전체가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길이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뭐였냐면 속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쨌다고요? 단번에, 이 단번에, 이것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하던 구약 제사 제도는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가 지면 항상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합니다. 왜? 죄를 지면은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율법이 요구하는데 죄의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뭐가 죽었어요? 양이 피 흘려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고 끊임이 없고 해마다 생각나는 이 죄, 그리고 속죄,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고 바로 나가다가 사람들과 많이 붐비는 틈을 타서 사람이 누가 내 발을 밟았을 때 거기서 또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욕하고 시비하 걸고 싸울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죠. 괴롭죠. 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 때문에 제사 지내고 또 지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노동하는 것을 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물도 제사장도 반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심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투성인 과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글을 썼죠.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들 계속 들어봤어요. 저 집안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저주가 있어.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저주를 끊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끊는 길이 예수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 저주가 여러분들은 끊어졌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나아갈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도 안 믿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등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자들, 예수를 믿고 그래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지,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그런 분에게,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란 말은 그분이 더 이상 속죄의 사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자 구원자로 오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이런 심판. 그러자 우리 믿는 저희들, 바라는 저희들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손에 못자국은 있지만 그 못자국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상을 심판하러 오시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죄와 무관한 구원의 완성을 주실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오심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십자가라면은 두 번째 오심은 왕관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왕과 신하의 사진은 주종관계,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응? 처음은 속죄의 피였고 다시는 구원의 영광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를 따르면은 이는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완벽하다고 세상에서 자신할 만한 그런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그럼 예수님 만났을 때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려놓고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내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숨어버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철 회사가 포항에 있죠. 거기에서요 두꺼운 한 2mm 철판을 갖다가 여러분 얼굴에 쫙 깔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어때요? 철판을 쫙 깔고 예수님 앞에 나갈 거.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뛰어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거리낌, 예수님 반절밖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면은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죄의 유혹 속에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란 곧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미 죄와 관계를 끊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이곳에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죄 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만 죄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비밀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는 날아다닐 수 있지만은 머리에가 쇠집을 짓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완성을 향한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죄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이제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라.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자,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다시는 죄 때문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두려운 기다림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되는 그런 기다림인 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함의 선언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피가 너를 덮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금과 은이 어떤 보화가 여러분들 기다린다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어요. 바꾼다고 나가서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의 죄일 뿐이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양심의 거리끼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증인으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생명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